마가복음 15장 39절로 4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84쪽입니다. 마가복음 15장 39절로 47절 말씀, 교도하신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는 이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따르며 섬기던 자들이요 또 이 외에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들도 많이 있었더라.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의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백부장에게 알아본 후에 요셉에게 시체를 내주는지라. 함께 보겠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 돈 곳을 보더라. 아멘. 이 시간에 예수님 곁을 지킨 사람들, 이런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면서 기도 제목을 삼기로 원합니다. 신앙 고백이 바르지 않으면 바른 삶을 살기가 어렵습니다. 올바른 신앙 고백이 있더라도 저절로 바른 삶을 살게 되는 것도 아니죠. 말씀에 기초한 바른 신앙 고백을 갖춰야 함과 동시에 그 신앙 고백이 삶으로 이어지도록 바른 마음과 태도와 행동에 힘써야 합니다. 주님을 따르는데 최대의 적은 이기적인 자아입니다. 내가 나를 붙잡으면 주님을 바로 섬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 본문에 보니까요 41절에 보면 제자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따르며 섬기는 사람이에요. 이기적인 자아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고 섬기지 못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신앙이 뭐라고 그랬죠? 믿음이 무엇입니까? 주인을 바꾸는 거예요. 전에는 내가 주인이 있는데 이제 예수님이 참 주인이 되는 거예요. 나는 가짜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기 때문에 내 자아가 나의 삶을 다스리면 주님의 제자로 살기가 어렵다는 거죠.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십니다. 바로 예수님이 누구신가 아느냐? 이것은 결국 우리 인생에서 가장 근본적인 물음이 될 것입니다. 이에 대한 대답에 우리 영원한 미래가 결정될 것입니다. 살아있을 때 신앙 고백이 분명한 사람은 죽어도 영생을 얻게 될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천국의 모든 것들을 상속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 신앙을 잘 지켜야 되고 신앙을 잘 유지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예수님을 따르고 섬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진정 경계해야 할 것은 불신앙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말하나 그리스도를 전혀 닮지 않는 거짓 신앙입니다. 사복음서는 순한 이야기를 말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제자들의 배반과 도주에 이은 예수님의 체포와 신문과 고문과 십자가 처형을 다루고 있어요. 그의 죽음과 장사 지냄을 비교적 길고 상세하게 다루고 있어요. 이 고난과 죽음의 시간은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에서 가장 힘들고 암울한 시기였어요. 하지만 부활의 영광과 승리로 완성되는 주님의 구원 사역에서 가장 절정을 이룹니다. 진한 감동을 주는 순간이죠.
예수님은 그분의 고난의 자리에 동참하는 참 제자가 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충격적인 사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고난의 시간이 찾아왔을 때 그 중요성을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 자리를 도망치듯이 떠나버립니다. 그 결과로 제자들의 빈 자리를 지키고 끝까지 예수님의 뒤를 따른 자들은 여인들과 이방인들과 같은 무명의 제자들이었습니다. 본문은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고난당하신 예수님의 뒤를 끝까지 따른 무명의 제자들을 통하여 참된 제자의 모습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명의 제자는 다른 말로 말하면 무대 뒤에 있는 영웅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 아침에 오신 여러분들이 무명의 제자지만 무대 뒤에 있는 영웅으로서 주님을 따르고 섬기는 참 제자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예수님이 운명하시는 모습을 지켜본 주인공은 여자들입니다. 순환의 이야기의 절정이자 가장 힘든 고난의 순간인 십자가에서 여인들이 예수님의 운명하시는 모습을 지켜봤어요. 바로 막달라 마리아, 작은 야고보,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 살로메입니다. 본문 40절, 41절에 나와 있죠. 이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순간에 보여준 구체적인 말이나 행동에 대해서는 전혀 설명하지 않아요. 침묵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고난당하시고 운명하실 때까지 십자가 처형 현장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이 세 여인들은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님을 따라왔고요. 이어서 예루살렘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 처형장까지 그분의 뒤를 따른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마가복음이 말하는 참 제자의 모습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들입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 말씀이죠. 이 여인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제자의 길을 충실히 따르고 있습니다. 이 여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자기를 부인하고 희생해야 하는 십자가의 자리까지 주님을 따르고 있어요. 예수님은 로마인들에 의해서 폭동 선동죄로 십자가 처형을 당한 유대인 사형수였습니다. 이들은 낮고 찬한 여인의 신분으로 예수님을 따르다가 정치범의 추종자로 체포되어서 처형될지도 모릅니다. 위험을 감수하고 십자가 처형의 현장까지 왔어요. 누가요? 여인들이. 이 세 여인들은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의 현장을 목격하는 증인이었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주님의 뒤를 따른 모범적인 제자의 모습이었습니다. 이 여인들은 예수님을 버리고 떠나버린 제자들을 대신하여 주님이 달려 죽으신 십자가 처형의 현장까지 주님의 뒤를 따르며 섬김의 본을 보여주고 있어요. 끝까지 예수님 곁을 지킨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묻히신 무덤을 확인한 여인들은 이후 부활의 첫 목격자들이 됩니다. 예수님을 위해 거창한 일을 계획하는 것보다도 예수님과 동행하는 하루하루가 더 귀하다 인정받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하나님께 버림받은 고통을 토해내십니다. 마가복음 15장 33절로 38절 말씀입니다. 사람들의 희롱보다 로마 군인의 채찍보다 십자가에 찢어지는 고통보다 더 괴로운 것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외면당하시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앞에도 버림받았는데 그를 따르는 제자들도 그를 버렸으니 얼마나 예수님도 힘들고 고통스럽고 아팠겠습니까?
한낮에 일어난 3시간의 흑암은 아마 하나님 아버지의 부재를 보여주는 현상이었을 거예요. 주께서 당하신 이 모든 고통은 사실 죄인인 내가 당해야 할 고통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버림받을 대상은 마땅히 우리 죄인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들을 버리심으로 저와 여러분들 같은 인류를 얻으셨습니다. 당신의 생명을 버려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주셨다 그 말이에요. 세상은 우리에게 자신을 자랑하라고 합니다. 주님은 오히려 십자가를 자랑하라고 합니다. 영광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이 모욕을 당하십니다. 그런데 3년 동안 예수님 곁에서 함께 밥을 먹고 훈련받았던, 가르침을 받았던 제자들이 그를 버리고 떠나니 우리 주님은 또 모욕을 당하십니다. 모든 것을 능히 이기시는 하나님이 굴복하고 고통받으신 거예요. 영원한 생명이신 하나님이 죽으셨어요. 이것이 그리스도의 고난과 십자가입니다.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자신을 모욕하고 조롱하며 짓밟는 그들을 이처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는 끝까지 그분 곁을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왜요? 그분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새벽에 묵상할 말씀인데요, 사무엘하 9장에 보니까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의 은총을 받고 그런 고백을 합니다. 죽은 개 같은 나를 돌보시나이까. 이것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이미 죽었던 자였습니다. 소망이 없던 자였습니다. 생명을 잃어버렸던 자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우리를 살리셨고 다시 한번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를 자녀 삼아주셨으니 우리는 무비보셋처럼 어떻게 합니까? 예배 시간마다 우리 삶의 현장 가운데서 이 죽은 개 같은 나를 돌보셨나이까라고 우리는 고백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비보셋은 다윗 앞에 엎드립니다. 바로 이게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데 어떻게 우리가 주님을 떠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은혜와 사랑을 늘 감사하면서 그 주님 앞에 엎드려 이 아침에 예배하는 것이 바로 엎드리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여인들 못지않게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의 자리를 지킨 무명의 남성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구레네 사람 시몬이었고요, 십자가에 달렸던 강도였습니다. 백부장이었습니다. 아리마대 요셉이었습니다. 니고데모였습니다. 이들은 모두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하여 제자로 훈련받은 사람들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예수님이 고난당하고 십자가에 죽으실 때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예수님 곁을 지키고 따르는 섬김과 헌신을 보여준 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참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한 자들이었습니다. 보면 39절에 보니까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백부장이 신앙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아요. 주님 곁을 떠날 수가 없어요. 우리 신앙생활 올 하루만 하고 끝날 게 아니잖아요. 아까 찬송했던 것은 예루살렘 성 천국에 갈 때가 되면 계속 선한 싸움 싸우고 믿음을 지키고 달려갈 길을 달려가야 돼요. 구레네 시몬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주님을 따라갔습니다. 또한 복음서는 예수님이 십자가 처형을 당하실 때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던 강도들을 소개합니다.
로마 시대의 십자가형은 제국의 안정을 깨뜨리는 중범죄자를 억제할 목적으로 공개적으로 집행했던 처형 방법이었습니다. 참 잔인하죠. 그래서 십자가형을 당하는 죄수의 제목을 대중에게 공표했습니다. 바로 이런 이유로 로마 병사들은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죄패를 기록한 거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머리 바로 뒤에 붙였습니다. 누가복음에 따르면 두 강도들이 모두 주님을 모욕하고 배척한 것이 아닙니다. 그중 한 강도만 오히려 예수님의 의연한 모습을 보고 주님을 구원자로 인정하고 고백했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믿음을 보시고 그의 구원을 선포하셨어요. 예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했으며 그의 입술로 예수님이 세상을 구원하시는 구원자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참 제자로 거듭났습니다. 누가요? 강도도 복음을 듣고 예수님 만나면 인생이 바뀐다면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의 최고의 결정의 순간인 십자가의 죽음을 직접 목격한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 가운데 유일하게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통하여 주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위대한 고백을 한 주인공은 바로 로마 군대 지휘관 백부장이었습니다. 백부장은 주님에 대해서 열린 모습과 영적인 예민함을 가지고 있었어요. 또한 영적인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백부장은 주님이 마지막 숨을 거두시고 운명하시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비웃고 심하게 조롱했어요. 하지만 백부장은 큰 소리를 지르시고 운명하시자 주님에게 믿음으로 반응했습니다. 또한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숨을 거두고 운명하셨을 때 그의 시신을 가져다가 장사를 치른 주인공은 바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었습니다. 아리마대 요셉은 위험을 감수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한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따르는 제자는 위험을 감수해야 됩니다. 여러분, 순교에도요 두 가지 순교가 있습니다. 하나는 적색 순교가 있습니다. 이것은 총에 맞든지 칼에 맞든지 피가 흘리면서 죽는 순교가 있습니다. 이런 순교는 흔치 않아요. 두 번째는 백색 순교가 있어요. 백색. 이것은요 예수님을 잘 믿기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하는 거예요. 버리는 거예요. 주님만을 선택하기 위해서 다 내려놓는 거예요. 이게 바로 백색 순교입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을 따를 때 때로는 장애물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문제될 거 없어요.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모든 위험을 감수하고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해서 주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오늘날 안타까운 것은 주일신앙이 무너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신앙이 무너지면 예배가 무너집니다. 가정이 무너집니다. 사회가 혼란스러워집니다. 그런 의미에서 주의를 지키는 것이 바로 뭡니까? 백색 순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자리를 지키신 것이 바로 순교하는 것입니다. 순교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순교자의 피가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를 이렇게 세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우리는 그 순교자의 정신을 가지고 우리가 계속 순교자의 삶을 이어받아서 우리는 날마다 백색 순교하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손해를 보세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친구들을 버리십시오.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때로는 취미생활까지도 버리십시오. 왜요? 우리의 삶의 우선권은 주님에게 있으니까 그래요. 바로 아리마대 요셉은 이런 위험을 감수하고 끝까지 예수님 곁을 지키며 예수님을 따르는 참된 제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이 시대 저와 여러분들의 이런 모습을 따르는 참 제자의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요셉이라는 사람은 높은 사회적인 신분의 소유자였습니다. 그는 사회 정치적으로 존경받는 사내들인 공의원이었습니다. 경제적으로 부유한 사람이었습니다. 긍정적이고 모범적인 제자였습니다. 본문 43절에 보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어떡합니까? 당돌히, 여러분, 참 제자의 삶을 살아가면 두려울 것이 하나도 없다 그 말이에요. 당돌하게 주님을 믿고 따라가는 제자의 삶을 산다는 말이에요. 뭐가 우리를 주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습니까? 여러분, 아리마대 사람 요셉을 보십시오. 참된 제자의 삶을 살아가니까 당돌히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님 시체를 나한테 주시오, 이렇게 요구하잖아요. 이게 바로 참 신앙을 가진 참 제자의 모습이 아닙니까? 이런 사람이 어떻게 존경받는 공회원이 되는 거예요. 43절에 보면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여러분, 예수 잘 믿으면 존경받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어정쩡하게 믿으면 예수님도 욕먹고 여러분들도 욕먹어요. 예수 믿으려면 확실하게 믿고, 안 믿으려면 그냥 그만 두고 그렇게 해야죠. 그냥 괜히 그냥 덥지도 않고 차지도 않고 미지근하면 예수님도 욕먹고 우리도 욕먹고 추동교회도 욕먹고 전도문도 막아버리고. 예수님은 물 사형에 해당하는 자로 정죄했습니다. 그 당시 많은 공의원들이 거짓 증언을 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에게 침을 뱉고 그를 치고 모욕함으로 신문을 맡겼습니다. 예수님을 결박하여 빌라도에게 넘겨줬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사내들인 공의원과 달리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은 은혜 받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니까 그런 사람들과 다르게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아리마대 요셉은 사내들인 공의원 이면이 있어도 마태와 요한은 그를 예수님의 제자라고 부릅니다. 마가라는 사람은 그를 존경받는 공의원이라고 말합니다. 누가라는 사람은 선하고 의로운 공의원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숨을 거두시자 당돌하게 빌라도를 찾아갑니다. 그의 시신을 가져다가 장사를 지낼 수 있도록 허락을 구합니다. 빌라도가 누군데요? 그러나 누군지 상관없어요. 예수님을 잘 믿고 따라가면 우리는 당돌할 수가 있어요. 담대할 수가 있어요. 용기를 내서 우리는 어떤 일들도 감당할 수가 있어요. 우리 인생 시시하게 살지 말자고요. 요셉은 개인적인 안위보다는 하나님 나라를 기다렸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을 장사 지내는 용기 있는 행동을 보여줍니다. 요셉은 최고의 예우를 갖춰서 예수님의 시신을 장사 지냅니다. 그는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예수님의 시신을 싸고 바위판 새 무덤에 그 시신을 장사 지냈습니다. 제자의 책임과 의무를 다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부와 지위를 주님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거듭난 부자였습니다. 여러분, 부자도 좋은 사람 많아요. 거듭나면 좋은 사람. 여러분, 이 시대에 거듭난 부자들이 예수님 곁을 지키면 얼마나 전도가 잘 되겠습니까? 니고데모라는 사람도 나옵니다. 아리마대 요셉과 함께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다가 장사를 지낸 사람입니다. 많은 분량의 모략과 향품을 가지고 와서 요셉과 함께 유대인의 장례법에 따라 향품과 세마포로 예수님의 시신을 쌌습니다. 그 시신을 요셉의 새 무덤에 장사 지내도록 도와주었습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죽음을 장사 지냈던
참 제자입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위하여 준비한 엄청난 양의 향품은 주님에 대한 최고의 애였습니다. 주님을 사랑한다는 표현이었습니다. 주님에 대한 사랑과 존경과 헌신을 표현한 그의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이 아침에 오셔서 주님을 만나고 예배하는 것 자체가 우리 주님을 사랑한다는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이 사랑하는 마음 예배 끝나고 편치 마세요. 일주일 동안 편치 마세요. 무슨 폭염이 문제입니까? 광야 생활 가운데 60도가 넘어도 하나님께서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게 하시고 발도 부르트지 않도록 다 지켜주셨습니다. 여러분, 광야는 머무는 곳이 아니에요. 지나가는 곳이에요. 이 또한 인생의 폭염도 금방 지나갈 거예요. 조금만 기다리셔요. 언론이 야단법석이에요. 걱정할 거 없어요. 주님이 지켜주셔요. 순환 이야기에 나오는 무명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고난이 시작되자 그 모습을 감춘 12 제자들의 빈 자리를 대신하여 참된 제자의 모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비어있는 자리를 채우십시오. 왜요? 여러분들은 주님의 참 제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자도의 의미를 행동으로 보여준 사람들이 바로 이 무명의 제자들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이 무엇인지를 새롭게 묻고 도전합니다. 나는 예수님의 참된 제자입니까? 나는 예수님을 따르며 섬기는 제자입니까? 입술로는 예수님의 제자인 것처럼 화려하게 치장하면서 실상은 경건의 능력을 상실한 제자는 아닌지 진지하게 묻고 대답해 보십시오. 저도 목사이기 전에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았습니다. 저도 참된 제자의 삶을 속에서 몸부림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도 참된 제자의 길을 걷기 위해서 희생하고 몸부림을 치셔야 됩니다. 참 제자는 예수님의 곁을 지키며 그의 뒤를 끝까지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따르다가 그만두면 다 잃어버립니다. 그러나 고난과 희생과 장애물 가운데서 주님을 따라가면 우리 주님은 여러 배로 갚아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희생하는 섬김과 봉사와 헌신의 삶을 사는 사람이 참된 제자이죠. 자신의 새 무덤을 기꺼이 주님에게 내놓았던 아리마대 요셉처럼 자신의 가장 소중한 우선순위를 주님을 위해서 쓰는 사람이 참 제자입니다. 세상 나라가 전부가 아닌 줄 알고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자가 예수님 곁을 지키는 참 제자입니다. 여러분, 세상 나라가 전부면 여기가 끝이면 우리 신앙생활 할 거 없어요. 예수 믿을 필요 없어요. 그러나 이 죽은 후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면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을 지키고 사명을 감당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 욕망이 이끄는 대로 사는 사람은 예수님 곁을 떠납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립니다. 하지만 자기 주도권을 내려놓고 주님이 가신 길을 뒤따르는 사람은 예수님 곁을 지킵니다. 이들은 모든 것을 잃은 것 같지만 얻게 될 것입니다. 나는 무엇을 기대하며 주님을 따르고 있습니까? 그것이 사람의 일, 사탄의 바람, 예수님 곁을 떠나는 일이 되지 않도록 늘 주님께서 먼저 가신 길을 생각해 보십시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